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24장 1절 말씀은 대제사장과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더불어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이에 바울은 10절에서 21절까지 길게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변호하게 됩니다. 변호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 총독 벨릭스 앞에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어제까지 살펴본 말씀입니다. 원고가 피고인을 고소하였고요, 피고인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판결만 남았습니다. 양측의 이야기를 다 들은 벨릭스 총독은 이제 판결할 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어떠한 판결을 하였습니까? 벨릭스는 판결을 내리지 않고 천부장 루시아에게 판결을 미룹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아멘. 벨릭스는 이 재판에 대하여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천부장에게 그것을 미룹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벨릭스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도 십자가의 부활의 도에 대해서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에 벨릭스는 대략 한 6년 정도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렸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6년 정도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렸다라고 하면 당시에 사회적으로 아주 유명했던 그리스도교, 예수운동, 예수쟁이들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교리와 가르침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해서 자세히 안다라는 것은 바울이 무죄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판결하지 않고 루시아에게 판결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판결을 미루면서 백부장에게 말하기를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바울에게 일정한 자유를 주고 여러 사람 만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말합니다. 이 재판에서 벨릭스가 바울을 재판하지 않고 미룬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어지는 24절 말씀을 보시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믿는 도에 관하여서 듣고 있음을 봅니다. 조금 이상한 부분이죠. 이미 바울이 전하는 도에 관해서 다 알고 있는 벨릭스는 판결을 지금 미루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의 아내 드루실라를 불러가지고 바울에게 다시금 그 예수 믿는 도에 관하여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상한 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벨릭스는 바울이 다시금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 특별히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말씀이 부담스러웠는지 바울을 돌려보내고 다시 바울을 부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벨릭스의 속내가 참 궁금하지요. 벨릭스는 왜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2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벨릭스가 바울을 자주 불러서 복음을 들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돈을 받을까 하여 라고 말합니다.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피고인의 신분입니다.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풀려나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한 마음이겠지요. 벨릭스는 바울의 그 마음을 악용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바울에게 뇌물을 좀 받아볼까, 보석금 좀 받아볼까 하는 그 마음으로 바울을 계속 가둬두었다가 불렀다가 또 가둬두었다가 불렀다가 복음 한번 들었다가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벨릭스는 바울이 교회들에게서 받은 그 연보를 자꾸 들고 다니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 돈이 좀 많구나 싶었나 봅니다. 돈에 눈이 먼 벨릭스는 마땅히 해야 할 판결도 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판결을 미루며 자신의 욕심을 채울 궁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타는 상황이 아닙니까? 열불이 나고 가슴을 치며 크게 소리를 한번 질러보고 싶은 그런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조금 더 접근해 볼까요? 여러분이 만약 바울과 같은 이러한 상황을 마주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답답하고 열불이 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힐 만한 어떤 하등의 잘못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음 전하며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샘과 공격을 받아서 고소를 당하였고 재판 중에 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제대로 된 판결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바울에게 돈 몇 푼 받아내기 위해 바울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며 벨릭스는 계속 감옥에 바울을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그렇게 이태가 지난 후에 라고 말합니다. 2년이란 말이거든요. 제대로 된 재판도 한번 받아보지 못한 채 벨릭스가 부르면 가서 복음 전하고 돌아오고 또 벨릭스가 부르면 가서 복음 전하고 돌아오고, 자, 그 세월을 무려 2년을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벨릭스를 뒤이어 베스도가 총독의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바울의 신분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27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 벨릭스는 총독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바울에 대한 재판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상황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쉽사리 바울의 마음을, 그 심정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감옥에 2년 있는 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곳이 감옥입니다. 감옥에 갈 만한 합당한 죄를 지어도 피하고 싶은 곳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갈 만한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주한 현실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을 썩혔던 것입니다. 바울의 속이 남아났겠습니까? 이미 시커멓게 타버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바울의 속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지내온 결과가 이것입니까?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입니까, 주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정의에 부합한 일입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원망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보낸 2년의 시간은 속상함과 답답함, 눈물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조금만 다른 시각에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볼 때 그렇게 보낸 2년의 시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벨릭스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답답해하며 고통 속에 보냈던 그 2년의 시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 벨릭스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별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벨릭스란 사람은 정치적인 야망과 물질의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바울을 자꾸 불러서 복음을 듣고 보내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벨릭스의 그러한 욕심과 야망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벨릭스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들을 때 정말 벨릭스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영접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할 때에 벨릭스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벨릭스가 완전히 회심하진 않았지만 이 복음을 들으며 그 마음에 깊은 찔림과 감동을 받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벨릭스가 복음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동요할 때에 정말 겸손하게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뉘우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면 참 좋았겠지만 벨릭스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2년의 시간이 지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은 이 악하고 욕심 많은 정치인 벨릭스까지도 사랑하셨고 그도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며 그가 돌아오기까지 많은 시간들을 인내로 기다리고 참아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차별 없고 제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해 들은 말씀 기억하시나요? 음모의 반대말은 하나님의 계획, 사명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음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유가 제한된 그 바울을 통해서 돈을 뜯어내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는 이 벨릭스의 그릇된 마음, 잘못된 마음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벨릭스의 그러한 음모도 사용하십니다. 그의 죄악된 본성도 사용하시고요, 감옥에서 고통 중에 있는 그 바울의 2년이란 시간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그가 회심하기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바울이 겪었던 그 2년과 같은 시간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로 씨름하며 고통과 눈물의 시간, 답답함으로 보냈던 그 2년의 시간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2년의 시간을 절대 헛되이 쓰지 않으십니다. 눈물로 보냈던 그 2년의 시간을 통해 한 영혼이 복음 듣게 하시고요, 또 낙심한 영혼이 일어서게 하시고요, 또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보면 그 욕심 많은 벨릭스를 보면 답답하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숨 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넘어 선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벨릭스 한 사람이 회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 한 영혼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힘겹고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보 광고를 통하여서 하늘 소식반 전도를 돕는 분을 모집한다라는 광고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광고의 효과를 크게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늘 소식반에서는 주중에 6군데의 거점에서 한 2시간 정도 전도를 하는데요, 정말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전도를 하는 동안에도 학교 앞에서 계속 아이들이 밀려 나오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의 손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막 밀려 나오는 아이들 중에 한 명에게라도 더 초청장을 주고 그 아이들이 복음의 자리에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선홍초에서 전도를 했는데요, 이 많은 아이들 초청장을 받았는데 그 중에 10명의 아이들이 복음의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 복음을 듣고 영접하였습니다. 어디 가서 불신자 10명에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그럴 기회 참 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심하지 않는 그 벨릭스가 복음 듣고 그를 구원하는데 2년이란 시간을 그냥 투자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그 열심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품으시는 나의 벨릭스는 누구인가? 내가 품고 전도하며 기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돌아보고 부단히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답답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15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